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누가 지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다윗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측이 왜 가능한가? 간단하죠. 다윗의 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시편 91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 전쟁 용어, 특별히 싸울 때 피난해야 되는 피난처, 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요새, 방패, 이런 단어가 나오면 99%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 지은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의 현장, 칼과 창이 부딪히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살았기에 일단 부상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고, 그거보다도 더 큰 숙제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피난처였고 요새 안에 있어야만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갑자기 75살이나 되었던 노인을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진짜 뜬금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떠나야만 하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가보니 그 끝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는데 무조건 가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 그곳이 가나안이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서부터 기도할 때 온통 나를 떠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머리가 뭐냐?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25년이나 지난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걸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그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돼요. 이 종을 내 아들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 아들로 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희에게서 아들이 난다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머리를 써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면서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합니다.
당대에는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얻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이제는 내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괜찮아요. 이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럴 때 하나는 엘리에셀, 하나는 이스마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아들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100살이 되었을 때 장장 25년 처음에 약속했을 때로부터 25년 지난 10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까?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서 100살이 되었을 때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때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기도 시작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뭐 하기도 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러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고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시고서는 그 아들이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을 드리려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죽일 걸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자식은 내가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어요. 내가 죽일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누가 메고 가느냐? 그 아들이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압권입니다. 압권. 아들 이삭이 등에다가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부터 준비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 아버지, 너무나도 이상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삭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해도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은 아브라함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쌓습니다. 돌을 올려서 제단을 쌓는데 그거를 아브라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그 제단을 자기가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나무를 아버지와 함께 잘 가지런히 태워 죽일 그 나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칭여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를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또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이삭이 바보 멍청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바보고 멍청이면 아버지가 왜 그러지? 그러고 말 텐데 자기를 꽁꽁 묶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는 알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자기를 묶는 순간부터 아니까 항상 드는 생각인데 나무를 메고 올라가고 아버지는 120살 다 됐는데 분명히 이삭이 꽁꽁 묶는 아버지를 손을 딱 잡고 그 밧줄로 아버지 꽁꽁 묶어가지고 아버지 드릴게요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삭이 묶여가지고서 그대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는 장면. 2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나오죠. 그리고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니 얼마 전에는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정작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거두고 주위를 돌아보니 숲풀 가운데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숲풀에 뿔이 걸리는 것도 걸리기는 하겠지만 양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런데 순양이 숲풀 가운데에서 이렇게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명명합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요. 여호와 니시 잘 모르고 여호와 라파 우리 잘 몰라요. 사실 뭐 여호와 니시는 뭐 그렇고 라파도 그렇고 다 있는데 여호와 샬롬 그건 좀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는 다 알잖아요.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신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는 알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요. 재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20살 정도 되었을 때의 기도는 또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할까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그럼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그러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싹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3가지 장면이 뚝 떠오르거든요.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들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이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대표적으로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한동안은 무당들이 쓴 글을 많이 봤거든요. 무당되었다가 목사가 됐거나 무당이었다가 나중에 신앙이 되었던 사람들의 글을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무당으로 다른 신을 섬길 때는요. 차갑답니다. 춥답니다. 온몸이 차갑답니다. 항상 냉이랍니다. 냉. 잠을 자다가도요. 번뜩번뜩 깨고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살고 있고 항상 쫓기고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달라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따뜻하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몸이 따뜻하대요. 잠을 잔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직분마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 다른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볼 때 아프신 분들은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힘드는 분들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줬을 때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는 허리가 아파서 약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허리 고쳐달라고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저는 진짜 허리 아픈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20년 고생했으니까요. 또 열과 빛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초창기에는요, 빛 알러지가 있고 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면, 만약에 몸이 조금만이라도 뜨거워지면, 여름 같은 때 햇빛 딱 나가면요, 몸이 뜨거워지는 순간에 뒤에 등 쪽으로 알러지가 쫙 생기면서 오도도도도 가는 땀띠 같은 것이 쫙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에어컨 밑에 가거나. 그래서 여름에 잘 못 나갑니다. 가장 힘드는 게 뭐냐면 설교할 때 핏 알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보다 이 자리는 굉장히 덥습니다. 사실은 모든 열을 다 받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열 알러지가 딱 핏 알러지가 오는 순간에는요, 설교하면서 막 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막 긁느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알러지를 고쳐주시고 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병원 신방을 할 때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경험이 떠오르면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제가 뭘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 같으면 나는 절대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랬을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요, 나는 당연히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는 돈이 아예 없어서 당장 옷을 해입을 돈이 없는데 아내에게 옷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진짜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수님한테, 형수님 돈 좀 주세요. 뻔뻔하기도 하죠. 지금 생각하면 뻔뻔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어떻게 했나 싶어요. 형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집사람 옷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 옷을 해줘야 되는데 옷 해줄 돈이 없으니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0만 원인가를 주셔가지고 그때 그걸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철이 없어가지고요, 신혼여행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잘 아는 박성걸 목사님이 그때 저를 보시고, 박성걸 목사님 둘째 외형이 경주의 코오롱 호텔 2박을 잡아주셨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경주 2박 3일 신혼여행 다녀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의 지적 능력, 지금의 삶의 경험, 이걸 가지고 당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엄청 좌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철이 없었는데 철이 없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철없는 게 은혜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눈을 가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지금의 지적 능력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당시 결혼할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결혼에 대해서 무지 고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형편에 너무나도 떳떳하게 딸을 달라고 했으니 제가 딸 가진 아버지라 그래도 100번 반대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진짜 안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진짜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내가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은혜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가끔은 눈을 가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보면 걱정거리, 보면 괴롭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신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만난 하나님, 순간순간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가리면서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진짜 무식하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민을 한 적이 없고 진짜 걱정 안 했고요. 그것 때문에 뭐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 했어요. 다.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고민했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입니다. 가끔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매 때문에 걱정하죠.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 걸리면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래서 걱정이고 자식들 못 알아볼까 봐, 사랑하는 사람들 못 알아볼까, 그리고 또 치매 걸리면 창피할까 봐. 좀 더 심한 얘기면 벽에다가 뭐 칠하고 있을까 봐, 버려질까 봐.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매 걸리면 지금이야 그런 걱정하는데 치매 걸린 분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행복해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그 입장에 생각해 보면 괜찮아요. 인지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로 살만하죠.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치매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자꾸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요. 먹은 것을 까먹고 또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현이 밥을 안 준다고. 자기 부인한테 맨날 욕하면서 밥 안 준다 그래요. 신방 갔는데 밥 안 준다 그래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렇게 밥을 계속 달라 그래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 다 알아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당뇨 때문에 잘랐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자른 거를 모르고 천진난만해. 자르고 나는데 아픔도 잘 몰라요. 천진난만해가지고 밥 달라 그래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치매가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적당히 눈을 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눈을 가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 눈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때 깨닫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삶의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인지, 내가 그때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고생인 줄도 모르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시편마다 왜 피난처 요새를 얘기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피난처 요새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기도할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러던가요? 저는 피난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달라요. 여러분도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 더요. 피난처는 그렇다고 쳐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그래요?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누구만 하느냐? 다윗만 하는 거예요. 다윗만. 경험에서 우러나서. 다윗에게는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에 그대로 물러나오죠. 자,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9절 한번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한답니다. 또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답니다. 여러분 지존자가 뭐죠? 지존은 가장 높으신 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시는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피난처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야죠. 피난처가 있어야죠. 참호를 파거나 동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피난처죠.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이 공격해도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인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래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피난처래요. 사람들한테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랍니다. 거처라고 하는 것도 공간이 있죠. 집이 있죠. 아니면 어디 가서 사무실이 있죠. 내가 일할 공간이 있죠. 그게 거처가 될 수 있죠. 내 거처가 있죠. 그런 건 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거처다. 웃기죠. 그런데 이거는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살아보니 아무리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도 죽을 사람 다 죽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그 집에 재난이 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고대광실에 살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집에 우환이 찾아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네요. 피난처에 들어가서도 죽어. 좋은 거처에 들어가서도 재난을 막을 길이 없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생 살았는데 자기는 부상 한번 당한 적이 없고 죽지 않았어요. 칼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를 보호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피난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진짜 피난처에 들어간 사람은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셨네. 아,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지존자가 나의 거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거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화가 내게 미치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떤 화가 미쳐요? 전쟁터에서 칼을 맞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칼이 맞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화를 쏘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로 칼을 대고 싸우는데 제가 궁지에 몰려가지고서 상대방이 칼을 들어서 내려칩니다. 저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궁지에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같이 부딪히다가 궁지에 빠져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나다가 계속해서 맞고 물러나는데 갑자기 돌이 있는 걸 못 보고 돌에 걸려서 계속 넘어져 버렸습니다. 칼로 베어서 죽여야 되는데 돌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살아버렸습니다. 다 죽었네 그러는데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활을 쐈습니다. 활은 진짜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활이 정통으로 날아와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칼을 하다가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화살이.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고요?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화가 미쳐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넘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버스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면 퍼뜩 일어나죠. 왜요? 좀 세상적인 용어를 써서 쪽팔리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쪽팔려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면서 가요. 집에 가면 이렇게 부어있고 막 그 다음날 못 걸어다니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퍼뜩퍼뜩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화가 미칠 때 그 화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별것이 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별것이 다 은혜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가는 길에서 지키신답니다. 자, 가는 길에서 지키신대요. 천사를 명령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차이가 날 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해서 나이가 차이만 날 뿐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길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인생길이라 그러죠. 그럼 나의 인생길은 75년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은 22년의 인생길. 그런 인생길. 나이에 의해서 살아온 날수의 인생길의 연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22이든 75이든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요? 화가 내게 올 때 내가 화를 다 막아요? 내가 인생길에서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산 거는 얼마 안 돼요. 인생길은요, 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요. 예측 못해요. 그런데 그런 길에서 조금만 잘못 걸으면, 제가 장교훈련을 받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4살이었죠. 진짜 죽었다 싶었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정말 서 있을 기력이 없고요. 완전히 정신이 빠져나가는 거. 딱 쓰러져. 드디어 쓰러진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구나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년 전에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진짜 죽었구나 싶었는데 살아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인생길을 갈 때 나의 모든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큰 화를 당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신다.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붙여서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12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 죽지 않게 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 살아보니 아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진정한 내 피난처가 되셨구나. 나의 거처가 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